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서 다루고 있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그 영생에 관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로 부자 청년이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부자와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무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반면에 그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왔기 때문이죠. 즉 가진 게 많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가진 게 없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이런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해하며 놀란 마음에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물질이나 힘, 능력 또는 다른 거 어떠한 것으로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재물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 안에서 특별히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자는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실제로도 거의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거, 그 재물, 그 돈, 그 능력은 절대로 나를, 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즉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왜? 아니 돈이면 다 됐었는데 이걸로 구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건 왜 돈으로 안 되는데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대체 뭔데? 뭐 얼마면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기 원하셨던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여기엔 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놓고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야 맞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기는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며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기 위해 돈이나 재능, 그 어떠한 장점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건 사실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